다음에 옳은 길 따르라 성리에게 에게 만민이 어에게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새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동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까지 이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국언약교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통일시대의 각 나라의 이제 시작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포만 언국언약교다, 부활통일시대다 선포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포에서 분명히 달라질 것에 대한 선포를 미리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 방향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서 나아가는가. 시대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서 2013년도에 선포되어진 이러한 부활통일의 방향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검할수록요 이게 이빨이 맞아가지고 딱딱 맞아가는 내용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보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드는 내용이 지금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는 내용을 지금 빙자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부활통일 시대에 걸어가는 방향으로서 언국언약교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구조로 지금 진행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둔다.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전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읽든지 읽지 않든지 간에 내하고 관계없는 책이라 두는 사람도 있고 내가 관계 있는 책이라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성경은 지금 모든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책이다. 알려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응? 읽고 읽지 않는 거하고 관계없고 읽더라도 이것이 내한테 분명한 관계되는 책이다. 뭐 그냥 참고로 읽는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사람마다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란 자체가 분명히 지금 현재 전 인류 가운데 이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응? 없는 책을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책을 갖고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내가 무슨 이상을 봤다, 내가 뭔가 계시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은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 펼치면은 이 내용이 똑같이 읽혀지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상황에서 성경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2013년 지금 현재는 성경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석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있고 이 속에서 뭐 어떤 오묘한 뭐 개인의 어떤 계시적인 상황이 있어갖고 그 사람만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라.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손잡을 때는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밖에 안 돼.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고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라요.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이 결국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한 4000년 지나고 난 뒤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우리가 2013년 지금에 보는 거예요. 기록이 4000년 전쯤에 기록이 되었는데 4000년 후에 역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나라가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앞에 섰구나. 분명한 흔적을 보는 거예요. 1000년 후가 되면 또 다른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는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1945년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에 걸어오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 70년 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흔적을 1945년의 흔적을 온 인류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보여주듯이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죄를 구원하신 그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을 보겠다. 이것이 비슷한 형상이다.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나 모세가 그보다도 한 4000년 전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도 않지만은 무시했지만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오늘 인류 중에서 이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이거 없다 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의 잣된 거예요. 이것을 국가 단위로 보자 이거지. 국가 단위로. 지금 여기서 언국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것은 부활 통일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요 개인 위주로 했어요. 개인 위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개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개인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국언약궤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걸 국가 단위로 하겠다. 국가 단위로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시작되는 점이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주어지는 요 관계가 4000년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나 이방인의 출발점이 성경에서 출발점이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은 자리에.
이스라엘이 모세에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에서 이방인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것도 들어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없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하고 같이 그것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있듯이 이방인이 그 자리에 또 있단 말이야. 여호수아서 8장 33절,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여호수아서 8장 33절, 이 내용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니까. 그 특별한 흔적으로 개인이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의 자리를 그러한 출발점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꼭꼭 들어있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는 반드시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꼭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5년의 축복의 자리라는 어떤 회복이라는 현장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그러한 축복의 흔적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듯이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지. 이사야서 46장 3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뭐라 되어 있지 표현이?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리라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56장 3절에 이방인에게 갈라내리라 하지 말란 말이야. 안 가른다는 거지.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을 안 분리 안 시킨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586년 사건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86년의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를 갖고는 더 엄청난 이방인에 대한 자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44장 몇 절이에요? 44장 9절에 마음과 몸에 이방인이 할례만 받으면은 성전에까지 들어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에 대한 배려고 이방인에 대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 보편적인 언어들이 막 형성되어지고, 그 보편적인 언어를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부활통일시대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경 속에서 뒤다보던 그 시대보다도 이제는 국가 단위, 그래서 국가 단위가 돼야 전 인류를 포함하는 하나의 피라미드 형성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국가 단위라는 게, 국가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나라가 들어가는데 이 국가 단위로 모으면은 또 가장 높은 자리 위에, 국가 단위 위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이 피라미드 형성이, 삼각형 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조로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2000년 동안 인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었다 보는 거죠. 근데 부활통일 시대는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데에 중간 단위에 되어지는 이 국가 단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를 한 개인이 보듯이 한 국가 단위를 가지고 이방인의 자리를 한 나라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의 자리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2000년 동안에 2012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지하 속에 있을 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 입장은 한 개인이 성경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 단위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한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본이라 한다면은 2000년 동안에는 이런 것을 비춰본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 속에서 내 한 개인이 비춰본 거예요. 그런데 부활 통일 시대는
그것도 물론 병행은 하지만은 나라라고 하는 이 단위도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나라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가. 나라 단위로 백성 전체를 성경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이 있죠. 정책. 분명히 어떤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개인이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요 굉장히 빨리 작용을 할 수 있는 현상은 우리는 2000년 동안 본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라 하는 이런 제국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줬던 그 수천 년에 걸쳤던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환경에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분명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개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는 어떻게 가면 좋겠다 할 때 나라 단위를 하나의 단위 어떤 요소를 보고 각 나라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 그 내용을 이야기. 물론 그 속에 한 개인이 반응을 해야지. 나라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또 나라 정책이 나쁘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순응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잘하는 국가 정책이 있을 끼고 잘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을 적에 반대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한 국가의 어떤 꾸준한 정책을 제시를 한다면은 성경 속에 있는 바로 이방인의 자리에서 한 국가의 단위의 어떤 정책의 결정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로 하여금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 속에서 기준을 잡아 나간다면 모든 국가가 즉 모든 인류가 방향이 있다.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그 하나의 꼭 지점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인류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모델로 언국언약교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성경 속에 정리를 하면서 이 시대가 왜 필요하느냐 알고 보니까 나라 단위로 되어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 단위가 형성되어져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 단위 형성되어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걸 우리가 일종의 힌트로 받아가서 그 단어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각 나라마다 인정되어지는 이런 구분되어지는 이런 것을요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나라 단위로 있었느냐?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인류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언제부턴가 나라 단위로 분리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은 분명히 국제연합이란 이 기능이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적에 또 성경을 기준하지 않았을 적에 각자가 뿔뿔이 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각양각색으로 막 흩어져 있던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신앙 고백을 하나로 하고 또 신앙의 표현을 하나로 하려고 하고 이게 기준이 모아지잖아요. 개인의 신앙도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wal레 하다가 이 제도 속으로 하나의 형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기준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르게 신앙하는갑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이 기준에서 미달되니까 저희들이 막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성경을 기준해서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되겠다 하는 모습이 이게요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 됐으면요
지금의 성경도 이게 인식이 안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한 형태로 가시적으로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 성경의 자리를 피차간에 인정하면서 자기 걸음 앞에 성경을 항상 먼저 내세우니까 이게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무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로. 그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아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수요가 성경이 인쇄되어지고 보급되어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로 느끼고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이 뭐 지발로 막 복사가 되고 지발로 막 보급되어 일어나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왕이면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따르고 두 사람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 중심점으로 나타나는 개인으로 비교해도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국가에 적용을 하자. 이런 의도란 말이야. 지금 요게 응국언약교를 이야기해서 부활통일시대하고 연결하는 이 이유는 개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나라 단위에도 적용하면은 어떻겠느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은 개인도 개인끼리요. 내가 아무리 참 바르게 산다 그러고 서로 몰랐던 사람들끼리 바르게 산다 그러면서 한 집단이 되려고 하면요. 그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그런 걸음 자체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는지 이 자리에 왔다 싶으면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도 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왔겠다. 저 사람도 왔겠다. 내가 지나왔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어려웠던 그 환경이 저 사람에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는 게 이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의 형성이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개인은 이해가 쉬워요. 개인은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러나 개인도 쉽지 않아요. 개인도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요 적어왔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개인도 이렇다니. 개인도. 국가는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개인이나 국가나 말이죠. 또 이것이 나이가 애나 어린이나 이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이고 금요일이지. 외손녀가 왔거든요. 사후하고 딸이 추석이라고, 목요일이 추석이고 왔어요. 근데 손녀가 왔는데 손녀가 하는 행동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잖아요. 그건 내가 금오산에 갔다 오니까 벌써 와 있었는데 애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 사람을 낯가린다는 거 아니야. 낯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할머니는 늘 뭐 같이 있으니까 요 있는 기나 그 있는 기나 뭐 같이 잘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지 딸이는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경계를 하는 거야. 경계. 뭐 내가 있으면 뭐 아예 멀리 가서 지가 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은 가족들하고 옆에 붙어 있고 3살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는 나이든 내가 경험 있는 내가 알고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 보고 야 왜 이래 할아버지한테 뭐 떨어지느냐 할아버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교육시키 봐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애는 지금 경계하느라고 겁이 나서 자꾸
빙글빙글 돌고 얼굴도 피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지는 막 자꾸 겁이 나서 멀리가 있는데 그걸 억지리 내 손녀다 하고만 내가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하면서 애를 덥석 끌어당기면은 애는 질겁을 하는 거지. 기겁을 하고 막 안아도 막 버둥버둥 거리고 제발 낳아달라고 막 이래 몸부림치는데 그걸 억지로 뭐 내 좋다고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손녀하고 이건 놈도 아니고 바로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요 손녀 할아버지 이거 정도가 아니고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만나는 과정에서요 이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관점도 필요하고 동일하게 또 볼 수 있는 나이가 들 때가 기다려줘야지. 그거 뭐 지금 당장 뭐 할아버지 안 한다고 해서 끝까지 할아버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할아버지 하게 돼 있는 건데 막 달려오고 뭐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시간이란 이 개념이 필요하고 시간이란 관계가 이 어떤 이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 줘야 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기다려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이에 이래 가까운 가족 간에도 있는데 조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건요 얼마나 경계를 하겠어요. 직장이라고 간들 전부 다 남인데 거기서 직장생활하고 오래 해서 서로 간에 막 땀도 흘리고 어려운데 같이 동참해보고 그래 가서 나중에 동료애가 나오는 거지. 처음에 떡 가가지고 입사해 있는 사람 보고 야 동료애가 어떠니 뭐니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같이 땀도 흘려보고 어려운 걸 막 부딪혀보고 그래서 막 같이 힘을 써서 일을 이루어보면서 아 이게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관계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인식이.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국가 사회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나라라는 단위가 형성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라 안에서도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라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좋아하는데 생각이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라도 진행이 되면서 내가 좀 힘을 합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이석기라는 사람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서도 북한에 공작원처럼 활동을 하는 이런 게 아주 판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자기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형태의 사람이 많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가 아닌 거예요. 다른 정부로 바뀌어야지. 그런데 정부로 볼 때는 이게 이래저런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하든지 뭔가 조치가 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그래. 그러나 국가라고는 틀에서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고 툭 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요런 피차간의 나라라고 하는 단위 안에는요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가장 중심, 국가의 가장 중심되는 그 중심 정책은요 이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항상 정책 하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빼버릴 수 없는, 그거 빼버리면 난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어떤 하나는요 어느 나라든지 있단 말이야. 그 뺄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 그것 자체를 흔들면서 성경 속으로 다 오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정책에 성경 속에 들어와야 될 가치를 각 나라마다 겸해서 이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성경의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분명한 필요는 다 가지고 있고 다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5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 분명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성경의 자리가 있느냐? 그럴 때 있다.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나라 단위로 이방인의 자리를 지배했는 것이 이제 두 번째라고 보면은 이 두 번째에 되어지는 들어오는 이 자리에, 이방인의 자리에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아까 된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꼭지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마다의 이해관계가 피차간에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만 해서 그러면 그 나라가 다 잘한다는 거냐?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받아준다는 것에서 내가 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냐, 상대방도 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나는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볼 수 있으면서 또 국가는 국가대로 온 인류가 나아가게 될 방향에 맞춰가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1945년에 수천 년에 걸쳤던 그 축복에 대한 도구를 허락하듯이 각 나라에게는 분명히 그걸 허락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행가하고 좀 지나서 나타낸 내용이니까 세 번째 부분에는 나중에 언급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나라를 이해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요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그 국가가 있고 그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참 생각 없이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마움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그 장치를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이 발달하지 않겠느냐.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요거 했으니까 요렇게 해라. 당장에 바꿔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자꾸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려고 하고 나라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의 공통된 분명한 어떤 지향점을 서로 간에 나누기 위해서 각 나라에게 있는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있어서 좋은 일은 그 나라만 누린다면요, 이거는 이야기 안 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결국 그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라 돈. 삼성전자까지 이익금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져가는 이익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실이죠. 그런 내용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이 날짜 변경선, 날짜가 결국 시간이 차이가 있다가 시간이 변경되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라는 이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이 되어졌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산업혁명 구조 속에 있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에서 있지만 이걸 덮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이슬람권의 이 아라비아 숫자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다가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건 사실은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종교 문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막 파장이 나오니까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거 되고 묶어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오늘부터 좀 메꿔지 해야 되는 것은 이탈리아라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이 땅에서 제국의 형태로서 영향을 줬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지금 남아있는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온 인류가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나라에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받아야 될 요소가 뭐냐면요, 이게 문해부흥이라는 게, 문해부흥. 로마 제국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불러줄 수 있는 어떤 인류가 누린다고 하면요, 문해부흥이라니까.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나 법률적인 거나, 그 다음에는 그림, 음악, 이런 내용들,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이 누렸던 그 뒤에 후손들이,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이런 내용에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한테 붙여야 될 이름이지만은 이것을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게 문해부흥이라는 게, 문해부흥. 그래서 인문주의로 들어가 버리면요, 아주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인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가지 나타나는 음악적인 이런 활동들, 또 여러 가지 예술 활동들, 그리고 법률적인 온 나라가 정치가 일정한 형태로 법률 구조로 나아가고 제국시대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내용이요, 이게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문해 활동이라, 문해부흥. 제가 문해부흥이라, 요걸 영어로 하면은 르네상스가 되어지는데, 문해부흥은 르네상스 들어가 보면 이 인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로 가지 않는, 르네상스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르네상스로 가지 않는 문해부흥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지금 이탈리아 나라한테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위치를 두면서 이탈리아라는 이 자리를 쥐어야 된다 하는,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누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지금은 우리가 지칭하면 이탈리아로 지칭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불란스로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 불란스하고는 분명히 원조적인 것은 이탈리아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연결을 잘 안 하는 분이니까 이걸 연결을 자꾸 시켜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요,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이 금융, 은행, 지금 각 나라에 있는 돈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이게 어떤 간에 경제 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화폐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화폐라는 어느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금융이 있다는 거예요. 금융. 좁게는 은행이 나오고, 조금 더 넓혀보면 금융이 나오고, 조금 더 넓히면 산업이라 하는 형성으로 나오는 요 금융 계통이 있다는, 이 금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유태인을 통해서 나타나요. 유태인이 1945년이 되기 전에, 1096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사이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1000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요 사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라는, 길드 제도. 길드 제도의 하나의 형태로서 은행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유대인 사이에서 발달이 되었다. 이것이 발달되다가 또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 여기에서 합쳐지면서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만지는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고 각 나라에 이것이 퍼져가지고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행이나, 그 다음에는 이 무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진 요소에 이 은행의 제도, 금융,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라마다 필요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만드는 돈이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의 금융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각 나라가 쓰는 돈이지만은 이것이 금융제도가 없으면요, 각 나라가 서로 유통될 수 있는 이 금융제도가 없어버리면은 그 돈은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어쩌보면 가치가 그 나라에 준한 거지 이게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아무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융제도가 있으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나라의 가치는 이 나라에 어느 정도 되니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에서 자기 나라에 쓰고 있는 화폐의 단위를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국제 단위에 맞춰서 자기 나라의 화폐의 가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화폐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가 경제로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또 활동을 하면서 전 인류가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다니까. 그 요것이 또 아니야말로 뭐 참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할 정도로 이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것도 내용도 못 돼요. 시작은 그것을 시작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누가 시작하고 이걸 뺄 수도 없고 이건 다르게 조정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로 지금 이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그냥 참 좋아서 참 이거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야 이거 오늘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좀 인류에게 좀 이런 생색을 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요 거의 없어요. 항상 지금 유태인의 은행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이런 하나 이런 제도가 온 인류가 만들어지기에 시작할 점에 처음 부분에는요 항상 거기에는 개인적인 고통과 단체적인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던 고민과 여러 가지 땀들이 섞여 있으니까 오늘 전 인류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바로 이게 표본적인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 은행의 출발이 유대인으로부터 되어졌다.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나라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바탕도 없고 몸 기댈 데도 없는 이 유대인이 은행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요 엄청난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나름대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인류가 이걸 누리게 되어지는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자는 거지. 원수라 멀어진다. 아까도 좀 아라비아는 무조건 유대인하고 멀어졌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라비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숫자의 발달이 되어지니까 은행이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행에 쓰고 있는 그 화폐 봐봐요. 그게 아라비아 숫자를 빼버리면 그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다 빼라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자기들이 주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입장은 뭐냐니까 인정을 해주자는 거야.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나라의 입장을 위치나 이것을 인정을 해주자 이런 거지. 그 나라 사람들로 이거 당신들 권리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지금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덜쳐내는 거예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요 소개를 아는 거지 여기서. 아까도 그랬잖아. 삼성전자 지금 뭐 스마트폰 그거 소개하느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나라가 상업적으로 이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건요 나라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나라를 겨냥한 또 나 아닌 다른 이웃이 분명히 있다. 그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존재가 되어진다.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존재되어진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좋은 장점이 있으면 합하고
서로 나쁜 거 있으면은 나쁜 것을 어디다가 견져서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고치자 이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피차간에 있는 나쁜 거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서 볼 거냐?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고 나는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는 거 아는데 잘못하는 거 없다고 서로 간에 막 고집해 놔면요. 이 평행이에요. 평행. 절대 못 만나. 이것이 삼각형이 돼서 만나려 그러면은 내 잘못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요.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에. 나라는 나라대로 잘못하는 건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하면서 잘못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하는 방향을 하나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니는 이러니까 이 방향이고 니는 이러니까 이렇게 산지사방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잘못 이것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요점에다 딱 맞춰주는 거라. 이 성경에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장점은 인정을 하고 자꾸 찾아서 우리가 확인하더라도 그 나라의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잘못 이것을 찾을 보담도 내 잘못부터 연결하면서 내 잘못은 성경에 다른 나라 잘못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한 것은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 내 잘못이 이래 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은 온 인류가 나가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듯이 온 인류가 공존되어지면서 평화로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겨냥한다는 거지. 잘 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잘 된 것을 좋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은행, 금융권이라 뱅크라 하는 그 은행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그 이태리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그마한 의자, 거기 작은 의자에 앉았다 B-A-N-C 라틴어의 B-A-N-C 하는 거기 작은 의자에 앉은 사람 이게 은행이라 유태인들이 앉아있거든. 그래갖고 돈 빌리러 오면 거기서 꾸주고 그 조그마한 이자 거기서 자기들이 부풀려서 그래서 금융업을 결국은 일으킨단 말이야. 물론 뭐 금융업이 되어지고 주식시장이 되어질 때 유대인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돈 빌려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들이 이자를 갖고 살아온 거지. 이자를 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한 것이 성경에 있거든. 그 성경의 어떤 틈, 이자를 주라, 이자를 받아라 하는 이런 부분에 일반 사람들이 이자 받는 것을 법으로서 제재할 적에 유대인들이 이자 받는 것에 형제들에게 이자 받는 것은 자기들은 죄가 아니니까 그거는 죄인데 형제 아닌 사람들에게 이자 받는 것은 자기들이 죄가 아니니까 전부 다 형제 아닌 형제는 작고 유대인들은 적고 형제 아닌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은 바로 엄청난 틈이죠. 엄청나게 바라본 어떤 시장이지 시장. 거기서 생존의 어떤 비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태리에서 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합력하면서 메디치 가락하는 그런 유명한 또 그 이태리에 그 가문이 있어요. 이 은행업을 해서 아주 활성화시킨.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요거는 어쨌든 은행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을지 은행 문을 들어갈 때마다 이게 인터넷에 은행에 대한 이런 금융을 취급할 때마다 유태인에 대한 이 개념을 그리고 1945년에 그 사건도 결국은 가능성을 두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오래된 축적된 이런 환경 이것이 하나의 결실로서도 저들이 당한 고통에 하나님의 축복, 위로함이 벌써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쌓아오도록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온 거예요. 이런 섭리를 우리 보는 거예요. 그건 1945년 됐으면 뚝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표상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몇몇 나라가 있는데 잘 기억을 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택하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은, 하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영어 교육 원주민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안 돼요. 영국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5개인가 6개인데, 거기가 그 중에서요, 이런 나라 같으면, 대부분 알잖아. 그렇지. 하는데, 거기에 남아공이 있더라, 남아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아프리카를 그러면은, 전부 다 시커멓고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영어 원주민 교사를 뽑는데 자격으로서 이 국가가요, 공시를 해놨어요, 공시를. 국가가 공시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냐 하고 제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 대륙은 어쩌면 좀 검은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밑에 있어. 제일 밑에. 희망봉이 바로 옆에 있네요. 희망봉을 안고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희망봉을 이렇게 있는 그 위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저 밑으로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삼각형 제일 밑에 부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멀리는 나일강이 제일 멀죠.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하고는 이게 완전히 극대극인 거야. 남북이 끝이라.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만델라 수상이라, 만델라 대통령, 자유를 향해서 투쟁한, 아마 식민지 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중에 이 대통령이 만델라 씨가 아마 그 해방을 시킨,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가고, 지금은 국부락하는, 국민의 아버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칭송을 받는데, 그 만델라 씨가 나오네. 그런 게 있어도 이게 위치가 어디고 이름도 사실은 별로 남아공에 대해서 안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원주민 영어교사 자격증을 주는 나라로서 남아공이 나오니까 내가 그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 정도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인류 가운데서 지금 영향을 주는 나라를 지금 보는데 남아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이 나라의 주 생산품이 금이라, 금. 금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주 생산품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금이 흔해가지고 옛날에 소금을 가지고 가면은 금을 바꿔주는 거예요. 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물 수도 없고 하니까 소금 가져가면 금덩어리 주는 나라가 이 나라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왜 중요한 나라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많았는지 어쩌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원주민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인데, 지금 금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자리. 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이 앞으로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금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금을 살 때, 결혼해하고 금을 살 때 그 금은 지금 수십 배로 올랐어요. 수십 배 정도로 올랐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금, 그 금을 갖고 수십 배까지는 안 되겠네. 수배가 올랐네, 수배가. 10배 정도는, 10배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10배까지는 안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을 가지고 아까 말한 화폐, 이 화폐가 주어지는 이게 기준이 금에 대한 기준이에요. 금은 변화가 없고 물성 자체가 변화가 없고 금속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한정이라. 이것이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인 화폐값하고 화폐의 단위하고 화폐에 대한 가치하고 금 가치하고 이걸요 서로 간에 이걸 지금 견주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화폐는 사실은 종이 쪼가리라 나라에서 막 찍어내면 돼. 근데 이 화폐를 인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금보혈왕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금보혈왕하고. 그렇다고 또 금보혈왕하고 무조건 인정을 해주냐, 금만 많이 쌓아도 되느냐, 또 아닌 거지. 어떤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금이 지금 금속으로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은요, 금값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경제하고 막 이래 나가면요, 금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지금 화폐가 너무 풀렸다. 너무 풀려가지고 금값이 너무 오른다. 화폐가 이걸 축소시켜서 물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전 인류가 지금 물가를 낮춰야 돼요. 한 나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를 낮춰야 돼요. 물가를 낮추면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금값 떨어지면서 화폐에 대한 힘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화폐의 힘은, 구매력은 자꾸 생기면서 금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전체 경제가요 안정적이라. 지금은요 불안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도 지금 잘못하면요 IMF를 상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진다니까.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걸떡걸떡하고 있다. 자꾸 지금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온다니까. 그건 전 세계 지금 경제가요 얼마나 지금 휘몰아칠지 모르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공이라는 요 위치도 금을 통해서 소금을 가져가면 금을 바꿔주던 그런 나라. 지금이야 뭐 소금 가져가면 금 바꿔주겠어요? 지금은 안 바꿔주지. 금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소금값은 뭐 얼마든지 금을 갖고 대치되니까, 마치 아라비아의 석유처럼 금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소금하고 바꿔줄 적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소금하고 뭣도 바꿔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바뀌진 거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소금 바꿔줄 때 그때 금값을 알았더라면 저가 소금 바꿔주겠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를 하든지 국가가 어떻게 바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겠지. 근데 그 시절 다 보내버리고, 아프리카의 저 남단에서 얼마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지금 영향 미친 나라치고는 너무 지금 처져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인정을 해야 돼요. 미국은 우리가 인정할 때요, 이 경찰력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이 어떤 개입을 바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안정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 온 인류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가졌다고 해서, 가진 나라에서 폭력을 하는 나라 같으면요, 그렇게 다른 나라가 욕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선한 쪽으로 쓰려고 하는 국가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개인이 한다고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전체 조직이 이런 데 좋은 데 쓰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 경시하고, 큰 나라고 힘 뭐냐고 쓰겠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미국이 가진 국제적인 자리에 경찰력이라고 하는 이 경찰 수준처럼, 지금도 시리아 사태 같은데 미국이 개입하길 바라잖아. 2차 대전도 미국이 개입하길 바랬다니까. 결국 개입하니까 이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경찰력을 전 세계가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폭력으로 쓰지 않도록 경찰력을 인정하면서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나라가 조심하는 거지. 경찰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 출동하면 안 된다, 요거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각 나라가 좀 뭔가 서로 간에 좀 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선하게 쓰려고 하는 이런 중심 가진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이에요. 중국.
시간이 다 돼가는데, 중국은 우리가 뭘 고맙다 해야 되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고마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 공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선종하는 게 아니고, 공산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요,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가 이 중국이요. 그런 큰 대국이요. 근데 그 나라 자체는 국민들은 이 공산이 얼마나 영향 있는 단어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당장은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한데, 그 나라도 국민들 자체도 쓰지 못하는 그 공산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전 인류가 써야 되는 상황. 그게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언국언약교에서 부활통일 시대를 향해서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 공산이 중요한 단어란, 그 단어를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쓰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공산이라는 것을 쓰려고는 지금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 써야 된다. 공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공산정치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시간에 비교해보면 알아요. 이미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 내용만 쭉 보면은 뭔가 하고 있을 기라. 그런데 다른 시간에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거는 추가를 하고, 중국에 하나 더 한다 하면 이 중국에 있는 상형문자에 있는 만만자, 이것도 중국이 공산하고 비슷하게 자기들 나라이면 자기들 말이면서도 이 말 뜻을 모르고 있어. 그냥 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절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만만자가 온 인류가 찾고 찾는 이 단어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이라는 단어, 공산이라는 단어, 만만자, 상형문자에 나타난 이 중국의 특징, 요걸 가지고 제가 언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이거 하나로 분야가 나오니까 이건 제껴놨고, 그 사람들 잘 되라고 내가 소개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할 때, 다른 거 우리가 모든 인류가 나갈 방침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덜쳐나는데, 중국에 있는 이 위치. 그 다음에 하나 더 후회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황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잖아. 달력. 교황 자체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제연합을 넘어왔으니까 이제 교황은 바티칸 공화국의 수장 정도 위치 받고,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 이름을 빼버리고 교황이 아니고 바티칸 공화국의 수장이라 한 그걸 하고 교황은 사라지는, 그걸 제가 지금 지향은 하는데, 교황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달력이라, 달력.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교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여러 개라고 하잖아. 교황 그레고리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력을 쓰고 있잖아. 동일한 달력이잖아. 요 달력 피해보려고 나타난 것이 어쩌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그레고리가 만드는 달력, 이 교황이다. 자기들은 동방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달력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 그것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 업력이 있듯이 다르게 쓰더라도 전 세계가 공인되어지는 달력은요, 교황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교황의 업적이라고 하는 보담도, 교황의 업적으로 치부하려는 것도, 한 교황이라는 이 정치 어떤 이런 구성되어지는 이 단위에서 달력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지금 쓰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몇 가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요소, 모든 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이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 시간 좀 더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내용의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